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왕봉하는 자, 주 왕봉하는 자, 주 왕봉하는 자를 가까하리라.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을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이 하나도 흐트름이 없이 누락됨이 없이 그대로 성취되는 이러한 환경에 저희들이 그대로 노출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말씀대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56장 합시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나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신실한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의 제목은 관심사를 하나님께 두자입니다. 살아가면서 관심사가 항상 자기 행동에 관심을 두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우리 현실이 아니고 주께서 일하시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식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가 그렇게 되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어설프고 실수투성이고 주님 보시기에 한심스럽기 짝이 없지만 주님이 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하자 없고 철저하고 완벽하고 빠짐이 없고, 그렇게 해서 조성된 환경, 조성된 우리의 삶을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의 한 일을 늘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안목과 관심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33장 8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너가 실로 나의 듣는데 말하였고 나는 내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죄가 없고 허물이 없으며 불의도 없거늘 하나님이 나를 칠 틈을 찾으시고 나를 대적으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너가 내게 대답하리라. 내가 내게 대답하리라. 이 말은 너가 어렵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아멘. 네 번째 등장한 친구 엘리후는 욥의 세상 보는 한계에 대해서 너무 좁다는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욥기 32장 그 뒷부분부터 엘리후는 가슴이 벌렁벌렁 지금 답답해서 터질 것 같아요. 19절에 보면 32장 19절에는 보라 내 가슴은 봉한 포도주 같고 곧 폭발할 것 같아. 새 가죽 푸대가 터지게 됨 같구나. 내가 말을 발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아첨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자가 속히 나를 취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바로 엘리후의 말이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장차 오실 예수님께서 그 어떤 마음가짐으로 폭발하듯이 이 죄 지옥 같은 이 인간 세계에 거기에 섞여서 살았는지 그 심정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무심코 심심풀이로 나온 말씀이 아니고 터질 듯이 나왔다는 거예요. 폭발하듯이.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같은 거 보면 그 당시에 예수님이 전도했던 말씀을 전했던 그 갈릴리 그 주변 도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너희들보다 훨씬 낫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의 가슴이 터질 듯한 그런 심정으로 헤아려야 우리가 다소나마 주님의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다면 저기 벌써 베드로를 읽고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너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네 업무까지 낮아지라. 내게서 모든 행위를 소돔에 해당했다면 그 성이 올라갈 있으리라. 이게 전도예요. 이게 주님의 전도는 이런 심정을 깔고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의 전도의 특징은 몇 사람 더 건지려고 하질 않아요. 그냥 뭐 사방을 둘러봐도 뭐 지옥인데 뭐예요. 사람이 지옥한테 무슨 지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기대를 걸겠습니까? 아무 기대를 걸 게 없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한테는 일철 기대를 걸 것이 없다 라는 마음이라도 좀 가져다오.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일절 내한테는 더 살 이유도 없고 뭘 해봐야 나아질 기색도 없다. 그걸 주님께서는 아첨하지 않는 태도로서 지금 거침없이 주님께서는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누굴 만날 때 사람들이 특징이 그래요. 그 사람을 자꾸 자기 소유화 시키려는 경향들이 있어요. 예, 한번 꼬셔볼까? 예, 내 사람 만들어 볼까? 꼬실 생각하지 말고 내 소유 만들 생각하지 말고 복음을 설명하세요.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삐지든 말든 나는 모르겠고 나 이렇게 터져 나옵니다. 나 이런 식으로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거 설명하라고 아직도 우리의 목숨이 간득간득 살아 있습니다. 그게 항상 아침에 이런 마음 가지고 사주세요. 눈 떠보니 살아있네. 살아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니고 눈 떴네. 웬일이야. 웬일이야. 그래서 아첨하지 않는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사람한테 아첨해버리면 나를 지신 자가 나를 취한다. 이 강경한 태도로 엘리야가 주장합니다. 그러면 아첨한다는 말을 이 말은 결국 무슨 전제가 깔리냐 하면 인간 대 인간의 생에서는 그저 사람들이 아첨하는 식으로 사람들에게 기분 나쁘지 않는 식으로 환타지 망상과 환상을 유포하고 있다. 그렇게 인류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3장 3절에 보면 내 말이 내 마음의 정직함을 나타내고 내 입술이 아는 바를 진실 말하리라. 그러니까 참 엘리야가 처음 32장부터 지금까지 계속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답답하다. 나는 진실을 이야기한다. 나 당신들 들으니까 도대체 더러워서 못 듣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참지를 못하겠다. 나이 많다고 지혜 있는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지혜 있지도 않으면서 왜 그래 말이 많으냐. 아마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이야기가 32장 되풀이 됩니다. 33장까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본문을 붕 띄운 거 32장 하다가 갑자기 33장 8절에 나온 이유는 그 앞에 그건 엘리야의 말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심정을 말하는 겁니다. 엘리야의 심정. 자, 엘리야의 심정은 한마디로 뭐냐 하면 욥과 세 친구가 세상 보는 환경이 너무 좁다는 거예요. 너무 작다는 겁니다. 큰 한계를 볼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 말을 하는 것은 이 말은 뭐냐 하면 이런 중요성이 있어요. 엘리야가 보기에 지금 말하는 사람이 보기에 욥은 고난받았다고 하는데 엘리야는 뭐냐 하면 욥의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합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나 많이 아파. 그래서 아픈데 어쩌라고 그래. 네 아픈 거하고 하나님 무슨 관계 있는데 이런 식이에요. 그 전까지는 욥의 세 친구가 욥에게 많이 아프지 어떻게 뭐 죄진 거 있으면 회개하면 낫게 해주지 이렇게 하는데 이 네 번째 이건 범위를 좀 넓혀보자. 범위를
욥은 그 엘리후에서 나중에 하나님 넘어가는데요. 공통점이 있어요. 엘리후가 폭풍우 속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난 그 지점에서 38장에 가면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폭풍이라는 것은 사람의 기를 죽이는 겁니다. 예, 아프다, 뭐 기침 난다 이래도 갑자기 여기 새까맣게 돼가지고 폭풍을 몰아쳐버리면요, 사소한 일이 돼요. 내가 뭐가 사소한 일이 되냐 하면 내가 여기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사소한 일이에요. 우리는 개미가 살아있는 것을 사소하게 보잖아요. 모기가 살아있는 걸 귀찮게 보지요. 왜 우리는 그렇게 보지를 못해? 개미 한 마리, 모기 한 마리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걸 왜 우리는 그렇게 볼 눈이 없습니까? 그건 한계가 넓히지 못해서 그렇다. 이게 엘리후의 이야기입니다. 작은 것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 이것은 바로 우리의 일상생활 자체가 욥이 고난받았다고 우기지만 일상생활 자체가 결국 욥의 고난과 레벨이 같은 레벨로 우리는 지금 지내고 있어요. 아침에 눈 떠가지고 밥 먹고 잠자고 하는 일상이 있잖아요. 그 일상 자체가 결국은 이건 뭐냐면 한계를 너무 좁게 본 거기서 나온 고통과 고통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아는 것은 힘들다 맨날 힘들다 하고 결국 죽을 때는 죽으면 좀 낫겠지. 왜? 숨이 끊어지니까 좀 낫겠지. 그래서 하루에 한국만 해도 하루에 50명씩 자살하잖아요. 신문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자살을 해보겠다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하루에 한 5천 명 넘을 걸요. 자살 한번 해볼까? 그건 5천 명이면 50만 명 될 거예요. 그거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인간의 환타지, 인간이 서로 동의하고 인정했던 그 환타지 세계, 망상 세계 안에는 뭐가 자리 잡는가? 법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저주 아래 태어나가지고 법에 시달리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악마가 그 법을, 인간의 법에 잡히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악마는 인간은 놀리듯이 계속 참소하죠. 고자질하죠. 얼렐리 꼴렐리 한다는 말이죠. 네가 그렇게 못 사는 것은 지은 죄가 많아서 그렇다는 식으로 계속 우리 양심에 고자질하고 또 하나님께 고자질하고, 제 사는 거 보세요. 하나님 당장 쳐버리세요. 당장 지옥불에 보내세요. 하나님은 그것은 법대로 해야죠. 법대로 하면 저거 살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어느 까똑에서 저한테 어떤 글을 보내신 분이 있는데, 멀리서 우리 복음을 듣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한 단어가 생각나요. 그걸 가지고 뭐랄까, 깐족거린다. 깐족거린다. 까분다 이 말입니다. 악마가 계속 깐족거리면서 그 깐족거리의 그 파동이 우리 마음까지 계속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법을 얼기성키 철제 구조물을 해서 우리는 매일같이 나만의 작은 환경에 집을 짓고 있어요. 구조는 법인데 거기서 법에서 무슨 희락이 나오고 법에서 무슨 평안이 나옵니까? 법인데요. 맨날 내가 나를 지적하는데 법대로 했냐? 바르게 했나? 성경 말씀도 살았나? 맨날 내한테 지적하는데 그게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껏 욥이 고난받기 전에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그냥 욥은 그냥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다, 사랑이다. 내가 뭐 잘못한 게 내가 잘못한 게 있어도 다 덮어줘서 사랑이다. 그렇게 살았는데 막상 본인에게 육체적인 고통이 오니까 갑자기 자기가 의식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법이 자기를 그야말로 칭칭 감은 거예요. 법에 꼼짝 마라 한 그 법이 칭칭 감아서 진짜 삼손처럼 칭칭 감아 꼼짝 못하게 되었어요. 법이. 사랑하는 사이에서도요, 부부 사이도 정 좋을 때는요,
먹기 많이 좋습니다. 그래, 이거 사도 되나? 살아. 오늘 막 해야 되는데. 조금만, 내가 그 사람한테 베풀 때는 법 없이 베푸는데, 그 사람이 내에 대해 조금만 지적해버리면, 대박, 내가 뭐가 잘못됐는데? 이 나옵니다. 내가 뭐가 잘못됐는데? 갑자기 법이 나와요. 그게 바로 판타지 망상입니다. 마치 자기가 법을 잘 지켜서 이만큼이라도 근사하는 것처럼 자기의 의로움을 그런 식으로 챙기고 싶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환경이, 보는 환경이 너무 좁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내폐가 무지해요. 과학이나 철학하는 사람이나 정치하는 사람이나 농사 짓는 사람이나 사업하는 사람이나 직장인 공직 있는 사람이나 내가 보기엔 너무너무 무지해요. 전부 다 환상 속에 빠져 있습니다. 법 속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가 온전한 사람인 줄 알고 유리 도덕으로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있어요. 나쁜 짓 적게 했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겨우겨우 버티고 사는 줄로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어디까지 무지한 사람이거든요. 무지한 사람인데 이 무지한 사람보다 더 못된 사람이 있어요. 이게 입만 띄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종교인들이에요. 목사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한계를 넓혀버리면 여기 나 지금 엘리후도 그런 이야기 하지만요. 지금 엘리후가 예리하게 욥을 지어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적으로 대적하지 않는데 오늘 11절 나오죠. 하나님은 너를 적으로 보지 않는데 너는 하나님을 너의 적으로 간주했다. 적으로 간주하려면 너는 너에게는 적이 없어야 마땅하다는 그 자의식이 네가 임의로 조작해냈다. 이래 보는 것이 엘리후가 욥에 대한 평가입니다. 11절 한번 볼까요? 10절 하나님은 나를 칠 틈을 찾으시며 나를 대적으로 여기사 이렇게 되어 있어. 10절에 내 발에 착구를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여기에 대해서 엘리후는 웃기고 있네 이런 뜻이에요. 네가 뭐라고 하나님 네 감히 대적이 되냐 이 말이죠. 우리가 성경 전체를 다 알잖아요. 하나님의 적은 인간이 아닙니다. 혈과 육이 아니에요. 비켜라. 인간 비켜봐. 인간을 배우고 조종하는 게 있어요. 악마가 하나님의 적입니다. 그리고 지옥이라는 것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악마 천을 낳고 지옥 만든 거예요. 악마 천을 낳고. 그런데 모든 인간이 악마 편이 되고 말았어요. 그 악마 짓 하는 게 그 무슨 나쁜 짓을 했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답변하겠습니다. 일상생활이 오직 자기 위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생각은 틈도 들어오지 않고 오직 내 생각에 내가 내 인생을 설계하는 거예요. 그게 인류가 보기엔 욥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께 대할 때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주섬주섬 자기 것이 자꾸 끄집어내요. 마치 여행 갈 때 커리어에서 짐 검사하듯이 보자 당신 삐삐 걸리니까 제가 뭐기를 훔쳤습니까? 한번 끄집어볼까요? 해가지고 인천공항에서 짐 풀어가지고 자기 행한 걸 계속 끄집어내요. 결국 이 끄집어낸다는 말은 뭐냐? 평생 지금껏 살아와서 자기가 하는 그 프레임, 경계선이 내가 행한 것만 기억하는 그게 자기 일상생활의 한계의 전부예요. 그런 것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여러분은 나이 적은 사람들 40 끝으면 20대들이 말하는 거 10대가 말하는 거 그리고 유치원에서는 7살이 유치원의 어르신이에요. 유치원 7살이 유치원 3살 4살 아들 노는 거 보면 꼭 애를 같이 노는 거예요.
애들같이 논다는 뭡니까? 끄집어낼 놀이가 자기가 끄집어낼 만한 역량이 있는 그 안에서만 놀거든요. 그 7살 그 유치원 어르신들 보면 곧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그런 어르신들 보면 아휴 알라 같아 이거 꼭 애기 같아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 한 노는 게. 그래 하나님 보시기에 욥이 이 노는 게 알라 같이 애기같이 노는 겁니다. 뭐 투정 부리고 제가 뭐가 됐습니까? 이래야 되는 거예요. 신약에서 와서 주님께서 제시된 환경이라는 한계라는 것은 인간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체의 보따리를 다 푸는 거예요. 신약에서. 그래서 인간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생자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내가 도생을 보낸 것은 그들을 심판하는 하심이 아니라 했어요. 심판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갈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갈굴 가치가. 신앙생활 그동안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신앙생활이라고 합니까? 내가 고난받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고난받는 건 뭐가 됩니까? 기준은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이해하는 게 구원의 기준이에요. 투정 부린 게 기준이 아니고 자리를 괴롭히니까 짜증내는 게 구원의 기준이 아니라 너 말고 주님이에요. 너 말고 주님이 십자가에 고난받았다는 겁니다. 이거는 악마와 상대하는 문제예요. 양이 양끼리 상대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악마와 상대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인류가 어떤 해답 같은 것을 제시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진실로 버림받는다는 거, 버림받는 것부터 새로 출발하자는 겁니다. 이거는 신약의 복음과 굉장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까 32장 22절도 만일 그래 하면 나를 지으신 자가 속히 나를 취한다는 것이 그냥 그럴 거야가 아니라 이걸 실제 상황으로 봅시다. 하나님의 지으신 자가 어떤 권한이 있냐 하면은 지금이라도 우리의 생애를 취소시킬 권한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겠습니다. 자, 인간들은요, 자기 한계가 있고 그 한계에서 돌파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또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인간들은 이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가 아니라 일상생활을 그런 식으로 해왔던 거예요. 일상생활 중에 하나가 교회 다니는 거예요. 일상생활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일상생활 주인공은 내 일상생활이니까 내가 주인공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인공 된 양 교회 오나 교회 안 나오나 그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아무 차이가 없어요. 한대수라는 내보다 나이 훨씬 좀 많은 가수가 있습니다. 기타 치고 노래 부르는 히피족부터 시작하는 가수가 한대수. 그 사람이 노래 불러 제목이 뭐냐? 행복의 나라로라고 되어 있어요. 행복의 나라. 국민학교 나온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그 행복의 나라 한데 그 가사가 뭐냐? 제일 첫 가사가 이게 장막을 걷어라 이래. 장막을 걷어라. 그 사람이 히피 출신이거든요. 장막을 걷어라. 히피란 뭐냐 하면 인간의 존재의 의미는 행복에 있다. 그 행복은 어디서 구할 수 있느냐? 모든 국가에 있는 법과 제도와 권력을 보세요. 도피하면서 행복하다. 어떤 제도도 나의 양심을 건들 수 없다.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살자. 약을 하든 마약을 하든 뭐하든 이게 히피적 특징입니다. 그럴 때 그들의 적이 뭐냐 하면은 이제 적이 뭐냐? 이 세상의 굴레의 장막인 거예요.
그 히피가 나올 때 시제가 어떤 시제냐 하면 그때는 소련이죠. 소련하고 미국하고 철의 장막으로 나누어졌고 그 장막으로 나누어진 그 실제적인 실정성인 그 결과가 남북의 관계가 휴전선으로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 갈라진 남북 분단된 국가에 와서 한대수라는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데 제일 먼저 부르는 게 뭐냐? 장막, 철의 장막을 걷어라 했습니다. 땡! 금지곡 됐죠. 안 기부했어. 내반모부터 도사같이 대만하죠. 이거 불성분자다. 뭐 의하겠다는 남북 간에 뭐 대화하겠다는 뭐야? 장막을 걷어라. 이것은 그 사람이 일상생활이 그거예요. 그런데 그 장막을 걷어라 본인은 히피라 하지만 실제는 그것이 수천 년 동안 종교적으로 굳혀온 나라가 있습니다. 인도에 그 겐지스 강이 있는데 겐지스 강 그 자락 중에서도 목욕하기 좋은 도시가 있는데 바라나시라는 이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는 죽을 쯤 되면 다 찾아오는 도시예요. 그 도시가 그 도시에 가면 겐지스 강이 바로 이렇게 계단으로 해가지고 바로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 살면서 일상생활 하면서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의 법이 인간의 환타지 세계에서 법이 있으니까 자기가 양심상 뭐 나쁜 짓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뭐 돈도 별로 들지 않아요. 그 아저씨하고 아주머니들이 그 겐지에 가가지고 목욕을 하면 지난 평생에 지은 죄업들이 다 씻어져요. 야, 편하다. 예, 차비만 좀 드리면 돼요. 11조도 필요 없고, 봉사, 주일성, 아무 필요 없어요. 흐르는 물에, 그 겐지스강에 흐르는 물에 자기 몸을 담궈서 들어갔다 빠져나오면, 이건 뭐 세례요한 줬던 요단강도 아니고, 완전히, 요단강보다 더 시지. 요단강 세례요한 잔소리 해야 돼. 이 잔소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왜 일찍 왜 하는지 일찍 오게 되면 그 물에 담갔는데 또 지은 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령을 생각해요. 죽기 직전에 야 이거 죽지 싶다 하면 가족끼리 가가지고 가족끼리 그 사람을 모시가지고 이 물이니까 아무나 이거는 들어가면 뭐 어디 출입구가 따로 없어 들어가면 되니까요. 들어가가지고 예, 그저 옷은 입은 채 밑에 이렇게 손 여가지고 목욕하면서 느낌상 기분상 어떤 해탈의 기분을 주느냐 하면 씻을 때마다 나의 죄업 큰 무연 죄값이 더럽지요. 하여튼 깨끗하게 치고 그 깨끗물에 사서 씻겨가니까 세상에 이 종교 중에 최고의 종교인 거예요. 이게 장막에 걷어라 이게 인간은. 그러니까 일상생활은 법이 판타지 세계에 법이 있고 이 법이 나에게 죄책을 줬고 이 죄책은 그런 식으로 이 장막을 걷어라 하는 식으로 뭔가 어떤 식으로 그 뭐 우리 겐지스가 너무 머니까 교회 와서 뭐 예수 피 믿던 해 가지고 씻으면 된다는 그 사고방식은 여전히 법이라는 장막을 뚫뚫 감긴 채 나온 거예요. 내 모든 중심이 내 중심입니다. 참 이거 어쩔 건데요. 요업이 이게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 요업의 한계가 뭐냐? 하나님 저를 적으로 보죠. 엘리후가 기가 찹니다. 니까지 이게 뭔데 니 적이야. 적은 따로 있어. 악마야. 참소하는 악마. 법으로 율법이든 성경이든 말씀이든 너를 법으로 규정하는 그게 악마의 전형적인 방식이에요. 어떤 간에 이 복음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망하는 자에게 들리지 않은 이 복음을 못 듣게 하는 겁니다. 그럼 그걸 들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 그러면 요업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느냐? 아니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요업을 격려하세요. 요업을 거치세요. 이 요업의 나무 이야기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이게 요업이. 제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왜 뭐가 잘못된 내 뜻대로 안 돼줍니까? 우리가 너무나 좁은 환경, 망상의 환경, 일상생활이라는 이름으로 거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남의 죽음에 슬퍼하지 말고 내 죽음에 벌벌 떨지 말고 예수님의 죽음을 바로 똑바로 보고서
나는 이미 시체에 달한 것. 죽은 자가 자답게 즐길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아담의 족속 자체가 이미 죽은 자인데, 이제부터 주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건져내는, 생명으로 건져내, 십자가 피로 건져내는 그 작업이 우리 몸에 어떻게 불꽃처럼 늘 튀면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작용하는지, 매일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일을 증거하고 그걸 체험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좁게 보지 말아 하지만 우리의 한계가 그것뿐입니다. 내 잘되면 복이고 못되면 저주로 여기는 이 갇혀있고 닫혀있고 답답한 짝이 없는 우리의 심정. 그러나 십자가를 성령을 통해서 똑바로 바라볼 때에 다 이루었다는 그 소리가 평생 우리의 가슴 속에, 마음 속에 늘 쟁쟁 메아리처럼 울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78 청합시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하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른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며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내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베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인간은 인간 생각해도 오직 주님은 주님만 생각하면서 완벽하게 일하심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